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 마음 할렐루야 한 입으로 할렐루야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 푸르고 드높이 맑은 날 찬란한 아침이 열리며 밝았네. 주 앞에 나가 그 이름 부르며 진죄 많아도 용서해 주시리. 주 말씀 들으며 가슴을 여는 날 기쁨의 파도가 밀려와 한데 피곤한 몸 감아 편안히 쉬는 날 성전에 나와서 주 찬양하리라. 걱정과 근심이 없어진 좋은 날 새로운 희망이 솟구쳐 오르네. 생명의 양식을 땅에서 맛보며 하늘의 은총을 넘치게 주시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비방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밖에는 없네. 전정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을빛처럼 물들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마음이 절로 풍요로워지고 그 계절에 맺는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고 맑은 가을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의 크심과 작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향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저마다 주님의 은총 가운데 생의 절정을 준비하며 무르익고 있는 아름다운 가을처럼 저희들의 삶도 계절의 질서 속에서 깊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는 아름다운 감사의 계절 10월 첫 주님의 날 아침, 저희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일상을 사느라 흩어졌던 마음을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중심으로 조율하여 다시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영이 회복되고 생각과 마음이 조율되어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거친 광야를 지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명절 연휴도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불안하고 모든 것이 침체되어 우울한 광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광야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광야에서 바위를 깨뜨려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불안과 우울의 분위기를 깨뜨려 광야 같은 세상에 소망과 기쁨의 생명수를 흘려보내게 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사랑과 말씀으로 헌신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보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에게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 주셔서 기쁨으로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배에 참석 못한 권속들과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물질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군대와 먼 타국에서 또 각 처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자들을 기억하시고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부 찬양전의 찬양이 삶의 무게를 담아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곡조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있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중심에 평강의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메마른 심령들이 찬양을 통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의 등불이 가슴의 승소에 늘 켜져 있게 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빚으시고 다듬어서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 빛과 소금으로 일상과 일터를 꽃피우는 삶을 실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날 일용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돕는 손길들도 주의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몸을 들여 충성할 때마다 샘솟는 기쁨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 줄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은 10월 18일로 지키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웃과 함께 나누는 감사절로 지키려 합니다. 구역별로 추수감사 열매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예배 시 차량은 운행을 합니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 묵상 노트를 받으신 분은 12월 20일 주일까지 시편 1편에서 5편을 묵상하시고 노트에 기록하시면 됩니다. 묵상 노트를 다 채우신 분은 확인 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노트는 금액이 3,000원입니다. 원로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회의가 9월 27일 있었습니다. 김돈 장로님이 공동회의에 참석인은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습니다. 2021년 요람 제작을 위해서 주소와 전화번호 변경되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시 헌금은 계좌번호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찬 장덕희 권사님의 아들 김기명 군이 10월 10일 오전 11시 30분 울산 KTX 더햄 컨벤션 구청 페리시타홀에서 결혼 예식을 합니다.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11시 10분에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짐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뿐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을 생각하면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깊은 어둠이 찾아왔지만 조금씩 좋아지고 나아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도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이 봉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주정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교자시헌금을 봉헌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을 먹고 행함으로 참된 봉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신앙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부터 8절까지 시편 3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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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내려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냥 내려놓으세요. 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행복하게 보냈습니까? 제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에 놓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지켜나가면 그것보다 행복한 길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트 한 권을 사라고 준비를 했잖아요. 샀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노트를 준비 못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 교회에서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라는 노트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을 하는데 시편 1편부터 50편까지 하면은 50일 걸립니다. 매일. 근데 12월 20일 날 저희가 시상을 할 생각이니까 한 7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50편까지 이틀에 한 번 걸쳐서 뭐 이렇게 한 번 하면 토요일 주일 정도 빼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 아마 50편까지 묵상이 다 끝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묵상하는 방법은 한 장을 넘기시면 그 속에다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묵상 기도할 건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9월 2일 말씀으로 기도하기 수요일 날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노트에 기록하는지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묵상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노트를 보시고 또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9월 2일자 수요일 예배 때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기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 번 보시면은 묵상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노트를 여러분들이 꼭 일일이 다 사서 하려면 힘드니까 제가 단체로 구입해서 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도 행복을 포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나갈 때 보겠습니다. 누가 노트를 안 사가시는가. 한번 해보세요. 한 50일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 결심해 보시고 한번 이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복된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한 권씩 구입하시고 오늘 돈을 안 갖고 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돈을 갖고 오면 되니까 노트는 그냥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해서 꼭 말씀으로 행복한 50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세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3편 말씀 그리고 다음 주는 시편 4편 말씀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고무신 한 짝과 같아요. 양말 한 짝, 그리고 동전의 앞뒤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3편을 보면 시편 4편을 반드시 같이 읽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이 두 개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시편 3편은 아침 기도라고 하고 시편 4편은 저녁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아침에 기도하는 것과 저녁에 기도하는 것 두 번은 최소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행복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이렇게 아침 기도와 저녁 기도 두 번에 걸쳐서 매일매일 기도 생활하면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게 돼요. 오늘 우리는 이 아침 기도하면 좀 부담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목사님은 애를 아주 잘 모르죠. 애들 학교 보내려고 하면 얼마나 아침에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또 애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나도 출근하고 그리고 또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고 또 저녁에 대부분 늦게 자잖아요. 늦게 주무시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눈꺼풀이 마치 천근만근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난다는 것조차도 힘든데 목사님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고 기도합니까? 이건 참 힘듭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은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다가 내가 기도나 해볼까?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나 해야 되겠다. 이런 상태로 기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시편 3편은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하 15장에 있는 배경이 얼마나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다는 말이 3번이나 많아요. 대적이 많습니다.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치료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다고 하고 또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이 전부 다 자기를 향해서 비난하고 욕하고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있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사무엘하 15장이에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말년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그의 아들 압살롬이 맏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1년 동안 끊임없이 그 나라를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었어요. 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의롭게 공의롭게 잘 다스리고 하면서 압살롬이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리고는 그가 모은 인기를 가지고 군인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리고 큰 부대를 이루었어요. 그리고는 다윗이 예루살렘의 저녁에 한가히 거닐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군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궁녀들을 다 치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쳐들어온 것을 알고는 급하게 압살롬 그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그날 밤에 요단강을 건너서 바후림으로 도망을 쳤고, 그가 도망을 칠 때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은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갔다. 이런 비참한 처지로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고 바후림을 향해서 도망을 쳐서 그가 그의 아들을 피해서 가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장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어떻습니까? 한가하고 시간이 편안하고 뭐 바쁜 것 하나도 없고 그런 시간에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바쁘고 위급하고 급했는지 그냥 맨발로 울면서 도망을 칠 만큼 위급하고 급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그러니까 온 사방이 빈틈없이, 그날 밤에 온 사방이 빈틈없이 군인들이 창을 갖다 대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의 아들과 주변에 있는 군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숨을 옥죄고 달려들고 있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급하게 위급하게 처리해야 될 이때에 다윗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활 습관 중에서 바쁘다는 말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대명사고 또 생활 습관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들은 대부분 뭐 바쁘다고 하면 웬만하면 면죄부를 받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제가 바빠서 못 내려가요. 그러면 그냥 면죄부를 받아요. 예, 제가 오늘은 바빠서 좀 만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쁘다고 하면 뭔가 지금 성실하게 보여지고 또 착실하게 보여지고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또 열심히 사는 사람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웬만하면 변명을 하려고 하면 좀 바빠요 하면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쁘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바쁘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내가 괜찮게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쁜 것이라면 전부 면죄부를 주려고 한 거예요. 터널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죠? 하정우라는 배우가 나와서 주연 배우로 나왔는데, 그는 바쁘게 살아가는 셀러리맨입니다. 그는 큰 사업을 따내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는 중에 터널이 무너지게 되고 터널에 갇히게 돼요. 그때 그의 손에 주어진 것은 생수 2병과 그리고 딸에게 줄 케이크 하나와 그리고 핸드폰 배터리 78% 남아있는 핸드폰 배터리가 남아있었어요. 무너졌어요. 터널이 무너졌어요. 거기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다 온 사방이 막혀져 있어요. 그가 유일하게 희망을 걸고 유일하게 희망을 걸 수 있었던 것은 핸드폰이 한 번 딱 터졌다는 사실이에요. 핸드폰이 터지는 순간에 자기 아내랑 대화를 하게 되고, 내가 터널이 무너졌는데 나는 살아있다, 살려줘 하고는 말을 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온 사방이 꽉 막혔을 때, 무너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때 가장 중대하게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나와 저 바깥에 있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 길이고 이것이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가장 중대한 선택은 뭐예요? 내가 지금 바쁘게 뭔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통하는 겁니다. 이곳에서 이 바깥에 있는 세상과 통하고 소통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중대한 일이에요. 중대한 일입니다. 바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요하고 큰 일이에요. 어떤 게 중요하고 큰 일입니까? 이 세계에서 모든 것이 다 막혀져 있고 어떤 빈틈없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래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 말을 하면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 살려달라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는 걸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침에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어떻게 기도하는 일을 포기할 수 있어요? 기도는 바쁜 것보다도 더 중대한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단절된 세상, 온 사방이 적으로 가득하고 온 사방이 꽉 막혀진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숨을 쉬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알고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기도를 해요.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다. 다윗의 기도예요. 다윗이 아침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셨나이다. 아무리 큰 칼날이 들어와도 내 심장을 뚫을 수 없도록 막아주셨습니다.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은 내 고개를 다시 들게 하시고
내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온 사방이 적들로 가득 차서 캄캄하고 무서운 밤에 밤새도록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민해야 될 이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편안히 걱정 없이 잠들게 하시고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제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라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 가정 이야기라서 여러분들이 또 한 번 얘기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얘기가 제게는 여러분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기에 적당하리라 생각해서 다시 한번 비유를 듭니다. 또 들었더라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울 때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오늘 교회 안 나오셔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여튼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만 해요. 어떻게 일을 하면 안 되는가 몰라요. 사과 농사를 지으면은 불안병이 걸려서 사과가 병이 들려 다 죽어버리고, 소를 사면은 소 전염병이 걸려서 소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샘을 판다고 땅을 파면 물은 안 나오고 파이프만 다 땅에 박혀갖고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망하는 거예요. 자꾸만 망해요. 그리고는 땅 팔고 집 팔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빚이 잔뜩 져버렸어요. 결국은 빚쟁이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돈 내라고 하니까 땅 팔고 논 팔고 그리고 집까지 다 팔고도 빚이 자꾸 지고 하니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중학교 다니고 있었으니까 시골에서 학교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때 이렇게 어디다가 저 시골 거기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기도원에다가 나를 맡기고는 대구로 밤에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는 밤에 하여튼 그 야간 도주를 한 거죠. 그리고 저는 시골에서 혼자 남아 있었어요. 고아처럼 버려지게 되었죠. 부모를 갑자기 떠나보냈죠. 그때 여러분,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을 지내게 되는데, 거기서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원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기도원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고, 저녁에 보면 사람들이 몰려와서 또 기도하니까 또 기도하고,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때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두터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리고는 이 땅에서 기도하면서 늘 기도하는 중에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한 게 뭐냐면 제가 딱 이런 기도를 해봤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제가 여기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기도한 제 기도 내용입니다. 딱 죽고 싶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세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이 삶이 얼마나 평안한지, 얼마나 기쁜지, 저는 그때 그 천국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기도가, 하나님, 사방은 엄마와 아버지는 다 도망쳐버리고
날 놔두고 도망가고 온 사방은 적들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내가 버려져 있지만, 그런데 나는 너무 행복해요. 아버지가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 주시니 나 여기서 그냥 죽을래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의 신뢰로 가득 차 있어요. 다윗이 아침에 기도 왜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요, 하나님이 나의 망대시요, 불의 창수가 나를 밀려나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분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정말 다 무너지는 현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롭게 보게,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새롭게 보도록 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코로나라는 현실이에요.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기도가 무엇인가 다시금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금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다시금 눈을 뜨게 해준 거예요. 오늘 시편 3편은 아침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을 떠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막혀 있고 또 살기 힘드니까 두렵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요?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새벽에 코로나19로 제가 새벽 기도를 못하게 했더니만 장로님들만 앉아갖고 기도하시고 성도들은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 이제 여러분 교회 와도 충분히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뜨문뜨문 띄워서 기도하면 50명까지는 충분히 앉아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랑의 품을 새벽에 나와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도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면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간구한다는 시편 3편은 아침 기도입니다. 아침 기도는 간구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음 주에는 내가 시편 4편을 말씀드릴 텐데, 시편 4편은 이 내면으로 향하는 기도예요. 그러나 시편 3편은 밖을 향하는 기도예요.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주께 주님의 성산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하니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라. 간구하는 기도예요. 성경에는 내 소원과 내 필요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밥 달라고 하고 돈이 떨어지면 용돈 달라고 하고 사람은 누구나 필요하면 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은 단순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예요. 내가 필요한 것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나 지금 돈 필요합니다.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 잃었습니다. 건강 주세요. 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간구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요. 원하셔요. 제가 아이들에게 용돈 줄 때 어떻게 주냐면, 뭐 한 달에 얼마씩 그냥 딱 측정해 놓고 계좌이체 시키면 가장 간단한 문제예요. 용돈 뭐 얼마 측정해 놓고 매달 딱 주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계좌이체 시키지 않아요. 내인데 전화해서 돈을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려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빠, 나 용돈 떨어졌어. 이번 달에도 용돈 붙여줘. 아, 그래? 떨어졌나? 알았다. 붙여줄게. 대화하잖아요. 딸은, 아들은 아빠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는 자기 자녀가 아빠를, 엄마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그냥 계좌이체 시켜버리고 간단하게 해버리면 끝나는데, 그냥 돈 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돈 달라고 할 때 전화 걸고 전화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인정받는 것 같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구하라고 그래요. 구하라고. 달라고 하라고 그래요. 찾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도 구하라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대화하고 싶은 겁니다.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 거는 자녀들이 좋은 거예요. 말을 거는 자녀들이 좋은 겁니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것도 아버지가 아니에요.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 칼을 달라고 하면 칼을 줄 수 있습니까? 어린 자녀가 아버지 앞에 뱀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수 있습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간구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그만큼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간구한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게 아니고, 간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지를 가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심지어 독사에 물렸는데도 살아나고, 이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몸속에 있는 만성적인 질병, 그는 고치지 못했어요. 자기 병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사도 바울, 당신은 능력이 그렇게 있는데 왜 네 병은 못 고치냐 하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것이 이 일로 인해서 참 힘이 듭니다. 고쳐주십시오라고 몇 번을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을 받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 때문에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내 병이 너를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지만, 그러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면 큰일 날 사람이거든요. 큰일 나겠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고 들어주지 않으면 다행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그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다행인 거죠. 그 기도를 들어주면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구의 기도는 우리가 아침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무엇이든지 찾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결국은
아버지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또 다윗은 8절에 아침에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것은 중보기도라고 해요. 간구의 기도는 내가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중보기도는 이웃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예요.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그래서 가장 순수하고 사랑이 많은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나의 필요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순수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예요. 아침에 간구하라, 아침에 중보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을 두고, 여러분들과 저를 두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얼마나 이 말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도 집례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향을 피우고 그리고 중보기도를 드렸어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들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드렸다고요. 그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제사장만이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는 직무를 갖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중보기도 할 수 없었어요. 이 제사장의 특권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그 옛날 제사장이 할 수 있는 그 중보기도의 그 사역을, 그 거룩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내 자신만을 위해서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 그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사역을 아침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간구하고, 아침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이 놀라운 특권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 주변이 꽉 막혀 있습니다. 다윗처럼 온 사방이 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침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기도가 깊어지면 사랑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중보기도의 범위가 점점점 크고 자라게 될 겁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성도, 간구하는 기도, 중보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분, 이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발디디고 있는 이 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숨막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숨어 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또 교회와 교회, 이웃과 이웃, 모든 관계가 단절하고 이제 홀로 남아 캄캄한 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아침에 기도자가 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찬송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중보기도하며 기도의 헌신자로 서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